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기쁘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만나니 참 기쁘군요. 그 내용은 기쁜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다시 좌우의 앞뒤 얼굴에까지 기쁨을 표현하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참 기쁩니다. 네. 청소년 친구들도 꼭 한 번 더 시켜야지 잘하더라고요. 오늘은 기다림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면 저희 교회 외벽에다가도 교회 안에도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현수막도 다 이제 성탄과 관련한 것들로 바뀌잖아요. 대림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는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안 하고 대강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강절 몇째 주일 막 그러면 대강절이 뜻이 뭐지? 대강 지키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지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할 때 이제 강자나 림자나 다 이제 내려온다 이런 뜻이니까 대강절, 대림절 같은 뜻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또 대림절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 때쯤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아니 예수님은 이미 오신 분 아닌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오셔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30년,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뭘 기다린다는 거지? 도대체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대림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PPT가 미리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대림절은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2000 몇 년 전 과거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성탄 최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성육신, 성탄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림절은 과거에 이미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자, 승천하시는 본 것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이날 이때까지도 다시 오시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또한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과거의 은혜의 기억,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 시간에 세계의 시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과거, 물론 그것들이 다 또 세분화하면 9개의 시제가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뭐가 하나 중간에 빠졌죠? 현재가 빠졌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현재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과거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현재를, 이 과거와 미래,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이 현재를 만들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배우 공유 씨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MC인 유재석 씨가 공유 씨는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유 배우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은 기다림인 것 같은데 유한한 기다림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림. 근데 그냥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유한한 기다림이라고 공유 배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뭐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대답만큼은 지극히 기독교 어떤스러운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의 현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한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언제 오실지는 물론 모르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무슨 왜 막차 시간 다 된 시각에 버스를 기다리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요즘에야 다 이제 앱이 있으니까 보지만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끝에 다다르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이제 상상하곤 했습니다. 수능 시험 날이 언젠간 다가오겠지. 그 언젠가 그 다가오면 내가 그 마킹하고 있겠지. 막 이런 거를 상상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막 막연하잖아요. 근데 언젠간 그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수능 시험에 마킹을 하게 되죠. 마킹한 지도 벌써 한참 지나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그게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눈앞에 닥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현재,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기다림일까요? 흔히들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니까, 재림하시니까 뭔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대단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94년도쯤에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미선교회가 10월 26일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막 헌금 다 그 다미선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 다미선교회 수련원 같은 데 막 올라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기다림이다. 과연 그게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걸 준비하려면 그것에 깨어서 기다리는 방법이 매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나무 하루에 하나씩은 좀 없애야, 아니면 내 전 재산 팔아서 구제를 해야, 아니면 당장 선교 사업에 내 몸과 시간과 모두 투입해야 할 것만 같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뜻밖의 권면을 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성도들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림도 그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도 막연하거나 막막하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는 거 설명할 때 성경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하루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러니까 뭐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당신들이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 당신들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 내가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곧 가겠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2000년이나 예수님이 안 오실지는 몰랐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올해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아니면 내가 한 60살, 70살 되기 전에 오실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곧 오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곧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방 청소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나 빨리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겠죠. 나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 자식 예수님 금방 오면 30살도 안 돼서 세상 끝날 건데 뭐하러 내가 애를 열심히 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라.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 저지르지 말아라. 거룩함과 선함으로 바깥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를 지켜라.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허무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예수 탄생의 기업,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미래에 재림 예수가 이 땅을 다 뒤집을 텐데, 뭔가 그 우주적인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 마찬가지로 뭔가 우주적이고 대단한 일들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작은 것, 너 열심히 살아. 너 하던 일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잘 대해줘. 뭔가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소박하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뭔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조용하게 살아라. 자기 일에 전념해라.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일해라. 자기의 일상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처음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때를 돌이켜 보면요, 그 답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 예수님을 만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양 치는 직업이잖아요. 당대의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양을 돌보려면 그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집에 못 가고 낮에도 집에 못 가고, 한 번 양 돌보러 나가면요 몇 달 동안 집에 못 가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당연히 제사도 못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양들을 지키는 것에 매일매일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가면서 불침번 쓰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지겹도록 감당하는 그 일상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그들은 그 근무 시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는커녕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처럼 밤에 자기가 전공 직업이 그거니까 별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점을 쳐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상하게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는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84살에 이르기까지 평생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그랬듯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품에 안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 예언된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자신에게까지는 해당이 되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이 매일매일 그저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반대로 일평생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늙을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어떤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하다가, 놀라운 일이나 놀라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삶의 현장, 땀 흘리며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현재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그가 늘 평생 반복하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던 이방의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우리가 다 알듯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분을 진짜 왕으로 경배하는 최초의 예배자가 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밤에도 잠 안 자고 양 지키던 목자들은요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아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이 아기가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안나는 예루살렘 안에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은요 그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안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모두 다 그분이 참 왕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소박한 자신의 일상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결코 무시하지 말아라. 결코 폄하하지 말아라.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핍박이 점점 심화되어 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 자신도 사형을 당하게 되죠. 믿는 자들은요, 좀 있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 자신의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흩어짐을 당하고, 지하의 카타콤으로 피해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태어나면 어둠이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죽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그냥 깜깜한 사이, 카타콤에서 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일상의 현실이자 현재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현실 가운데 도피하고 싶은 유혹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이 현실이 지겹겠습니까? 빛도 못 보고 사는데. 얼마나 자신의 일상을 저주하고 포기하고픈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아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손으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네 이웃에게 예의와 품위를 갖추고 대하는 그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반복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거라. 여러분, 이것은 착하게 살아라 이런 그냥 도덕적인 권유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눈앞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포기하거나 방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있을 것처럼 입으로는 멋지고 신앙적인 말들을 막 주워 섬기면서 자신의 그 말하는 내용에 취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에 취해서 나를 좋은 신앙인, 나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 자부하면서 내 삶, 내 가족의 삶, 내 이웃의 삶은 나 때문에 망가져가도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부족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쫓아가기에도 모자르지. 그렇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맡겨주신 사람들, 순간들, 자리들, 그것들에 충실하면서 현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언젠가는 예수의 오심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현실 도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발붙인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다 뭐합니까? 등불 켜두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신랑이 올 거니까 그 집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여기에서 시작해서 가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해서 다른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재,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요, 물론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죠. 제가 오늘 그 재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 재활 치료사가 제가 옛날 그 제자거든요. 옛날 전도사 할 때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월급 받았는데요,
없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영원히 됐대. 그래, 넌 영원히 살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는 그냥 예지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도 있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과 책임들, 가장으로서의 삶, 아니면 엄마로서의 삶,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삶, 아니면 어떤 직업에서 내가 직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직장에서의 그거에 대한 삶, 교회 안에서의 직분, 내 뜻대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수많은 고통과 좌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목사지만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요. 주님이 자살하는 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죽고 싶어 그냥 이런 거지. 막 심각하게 고민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하나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 모두 내팽겨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탄의 날에 주님께서 오셨던 곳이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고요, 이 땅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시는 곳 역시도 바로 이곳이고 여기고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그저 져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러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곳도 이 땅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도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징글징글한 사람들, 집에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징글징글한 사람들 없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 막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 가정과 일터와 바로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흰 옷 입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하프 켜면서 막 성가 그런 거룩한 노래만 부르는 게 거룩이 아니라요, 그것도 거룩이지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눈곱 비비면서 아침 차려서 먹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여러분,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매일의 그 모든 일상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면서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 내가 여기서 만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만날 사람이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조용히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품위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찬양은 아니고, 찬양은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에 시즌 4가 하고 있는데, 시즌 3에서 홍희석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 가수가 기다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가사가 나오는데 참 공교롭게도요, 원곡 가수 이름이 이승열이에요. 가수만 좀 마음에 안 들고 가수 이름만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싱어게인 3 할 때 그 대림절 기간이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 홍희석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들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이 대림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요긴 하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제가 한번 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따스하게 안아주실 날이 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품게 될 정도여도, 참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없어 보여도,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르짖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조각배처럼 내 인생이 길을 잃은 것처럼 여겨져도,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에는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이 아주 오래도록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며, 수고했다, 너 그 소박한 일상 사느라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토닥여 주시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여러분 거창한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꽉 끌어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땀냄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여러분의 그 귀한 발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할 텐데요.